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축복.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이 광야길을 전부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그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훈련받고 승리하며 나가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저주라 말할지라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광야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과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광야가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어떻게 직장에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기다리고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혹독한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광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고통은 우리가 그제 본 것처럼 물이 없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물이 없는 고통은 참으로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과 고통이 항상 공존하죠. 기적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고통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적도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를 병행하게 주셔서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사흘길을 걸어서 그렇게 물이 없는 고통을 치룰 때에 먹지 못하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넣었더니 독이 해독이 되고 단물이 돼서 그걸 마시게 되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뭇가지 인하여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절망의 쓴물, 낙심의 쓴물, 염려의 쓴물, 그 다음에 병든 쓴물, 때로는 원치 않지만 사람에게 배신의 쓴물, 여러 가지 쓴물, 독을 만날 때 치료의 상징, 나뭇가지 우리 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치료의 샘물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고통에 치를 때 물을 만났는데 독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때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로, 십자가의 나뭇가지로 그걸로 독이 해독이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물을 마시고
힘을 차립니다. 그리고 10km 정도 가서 엘림을 만납니다.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할 정도로 물샘 12 종려 70주가 있는 사실상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힘을 얻고 다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사막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제 또 하나의 고통을 치릅니다. 이제는 물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양식이 없는 고통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들에게 이제 사람도 짐승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이것 또한 굉장한 고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문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첫째로 인간은 고통 앞에서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 앞에 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굽을 떠난 지 한 달가량, 이제 사람과 짐승이 한 달 먹으니까 먹고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음식은 떨어지고 갈 길은 안 보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음식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좀 적지만 예전에 직장 다니는 사람, 가정을 보면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사람이 불안하지요. 직장에 다니다 못 다니게 돼도 불안하지요. 사업이 너무나 안 돼도 요즘처럼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 불안하지요. 생존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이 없는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시 그들은 불평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을 다 같이 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광야 대학에 입학해서 전공 과목이 뭐냐? 원망 불평이라고. 이들은 뻑하면 원망 불평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기다렸다 하는 식으로, 어쩌면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 요즘에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분 기쁨과 희망과 비전, 꿈이 살아 막 움직이면서 뭔가 해보자 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고 또 분열이 있고 갈라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지요. 자, 원망하는 실상이 뭘까요? 입이 대자나 나올 정도로 그렇게 원망하면서 양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원망하는 그 속내 속마음이 뭐냐면 16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거는 뭘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풍족하게 먹었을 때에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이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그것도 굶어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고생하면요, 고통 앞에 약해서 누구나 과거를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은 고통 앞에 그렇게 약하다는 것. 근데 특별히 배고플 때 그렇습니다. 더 약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백성 데리고 조금만 더 가고 조금만 더 가면 괜찮겠다 알고 있지만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다시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야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이는 야훼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평생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4장 28절인가 거기 말씀 보면은 너희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죠. 광야에서. 너희 말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 조금 전에 신앙고백 사도신경 했잖아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고백이라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사용하는 말이 나의 신앙고백입니다. 근데 그 말이 내가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어쩌면 아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광야로 이 수르광야 거쳐서 수르광야에 물이 없는 고통을 치르고 그 다음에는 신광야 들어가서 양식 없는 고통에 원망불평할 때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놓고 세 편의 중요한 설교를 할 때 어쩌면 제가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현장에 모세가 설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쭉 앉혀놓고 설교한 그때 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나온 여호수아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실수한 것 너희는 다시는 하지 말아라. 용화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그렇다고 또 오늘 이렇게 어디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 설교하다가 이상스러운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봤다는 동보 그게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거기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건 오늘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굉장히 좀 그럴듯하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이 고상하게 보여도요 속물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하고 굉장히 괜찮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때요? 속은 사실 속물일 때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배고픈 자유와 이상을 추구하는 대신에 사실 그 속에서는 배부른 속박을 원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그렇잖아요. 양식 없는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물이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달게 준 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먹고 다 싫다. 일단 애굽에서는 그래도 배부르게 먹었지 않냐. 노예로서 살고 속박으로 살았지만 배불렀던 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어때요? 그때 차라리 배부르고 먹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렇게 신세타령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광야가 애롭고 고달플까요? 한번 광야의 본질을 보면요. 고통이 계속되어서 외롭고 고달픈 게 아니고 사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본질로 들어가면요. 광야에서는 꿈이 없기 때문에 이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꿈이 있었지만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몸은 먹고 살아야 되지만 영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꿈과 이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꿈과 이상이 닫혀져 버리면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고통이 옵니다. 사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떠냐? 오늘날 정치나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나중에는 낙심, 좌절, 불안, 두려움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사람은 어떠냐면 현실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에 묶여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 꿈과 비전과 희망과 이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은 사실상 고통스럽죠. 여러분, 사람은 현실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배고픈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도 잊어버리고 마라의 씀을 단물했던 기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약속도 잊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지금 배고픔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먹고 죽은 뭐는 뭐 어떻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일단 당장에 이것 해결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은 고통에 약하다는 것. 이게 사람들의 사실 실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시험하시면서 축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처방전은 뭘까요? 오늘 16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 불평을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정말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우지끈뚝딱 요절을 할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거를 다 듣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리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데 비같이 내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배부르게 양식을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걸 내가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양식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고통 그 물이 없을 때 나뭇가지를 숨겨놓고 처방전을 옆에다 해결점을 옆에다 놓고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이 없을 땅을 아무리 쳐다봐도 주위를 아무리 쳐도 먹을 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네 양식이 없네 그러면 굶어 죽겠네 두렵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디서 해결하냐? 물이 없을 때는 물 옆에 나뭇가지 미리 예배됐다 광야의 보물을 사실 여기에 해결점을 처방전을 놓고 기다렸지만 자 양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처방할까요?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양식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리도록 그래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아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고통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고통 속에 힘들어 볼 때 정말 힘들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고3을 놓고 기도했더니 어느 학부모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들에는 인삼이 있고요. 산에는 산삼이 있는데 집에는 고삼이 있어요. 근데 고삼은요. 산삼도 인삼도 뭐 건강에 엄청 도움돼 고삼은 건강에 도움은커녕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겨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고삼이 있는 게 아주 고통스럽고 광야라고 그러길래 그러면 광야 끝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겠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형편없지만 하나님이요. 현재 나를 보고 평가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살아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때로는 고생하면서 뭡니까? 지금은 얘 약하지만 나중은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잖아요. 지금은 형편없지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계된다, 해결된다, 이것을 믿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을 볼 때는 흔들리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시몬 속에서 이름을 고쳐가면서 베드로를 봅니다. 페트로스 반석을 봐요. 흔들리는 시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보면서도 뭐라고 봐요? 반석을 봅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결국 이름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현재의 고통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육하 원칙으로 축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주십니다. 자, 육하 원칙이 우리 알잖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가지 원칙이죠. 한번 봐요. 누가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십니다. 언제? 날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늘에서 무엇을? 만나 양식을 어떻게? 비같이 내린다. 왜 내리느냐? 왜 주시느냐?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걸 놓고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관심이 많으시고 육적인 것도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데, 사람은 어떤 때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그럴지라도 줄까 말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줄까 말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음식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의 말에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야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얼마나 완벽해요. 근데 이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언제까지 주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기 수확이 있기 전까지 만나를 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은 광야의 식탁을 차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곁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혜택을 입었지만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거기에 뭡니까? 돼지를 치는 거기까지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짐승이 먹는 열매까지 먹어야 살아가는 걸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말 만나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무엇이냐?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하루에 아침에 그렇게 내렸을까? 그리고 해가 뜨면은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아침에 나가서 거두게 되죠. 근데 만나는 뭐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만나는 별명이 있어요. 만나는 원래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밖에 나갔더니 희끗희끗 유가처럼 이렇게 희끗희끗 하는 부스러기 과자처럼 이렇게 갔다가 그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하는 원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별명이 있어요. 떡이라는 별명, 하늘 양식, 권세 있는 자의 떡, 주의 만나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만나와 그리스도는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네 가지 공통점이 어떠냐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오셨어요. 만나는 새벽에 내려요. 새벽 어둡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어두운 세상에 오십니다. 만나는 이슬이 내리고 처음에 만나면 내리는 게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 위에 어떻습니까? 만나가 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에 의해 오십니다. 또 만나는 광야에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 없이는 못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왜 하루분씩 주시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 과거를 되돌아봐요. 아무리 과거에 좋아도 하나님 축복을 주면 그 축복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다가도 나중에 조금 가면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축복받은 거 이것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씩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근심, 걱정이나 이런 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떠냐면 왕창 주면은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또 욕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분만 거더라. 사람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 하루분만 걷도록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거두도록. 왜? 여러분 기가 오늘날도요.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정서불안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영이 튼튼하고 마음도 좋고 사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고 모든 일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날마다 거두는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이나 신경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어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거두려면 밤에 늦게 자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여세 동안 힘써 모든 것 영적으로 부지런한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이러면 안 돼요. 오늘 가서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은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굉장히 이거는 또 교만인 거예요. 근데 6일 날에는 이틀 양식을 거두게 합니다. 안식일,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 전 일 때까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하면서 하는데 성찬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 아 그렇구나 만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50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건 누가 말씀했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니?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자 그러면서 어떠냐면 너희가 평생에 너희 진정한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은 무엇이냐 54절부터 58절
다 같이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현재 광야같이 지나는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은 더 나은 걸 예비하시고 완벽한 걸 주시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광야에 나와서 한 달 동안 광야길 걸으면 생각 못했을 겁니다. 양식이 떨어진 걸 가지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 원망 불평했어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고통 앞에서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하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내 말씀을 따르나 안 따르나 이걸 보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주님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죄사함 구원도 받을 수가 없다.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줘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남은 인생길 어두워져가는 역사 속에 세상 역사에 단단하게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승리자의 찬양, 승리자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이루어지지 당장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앞에 염려와 근심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리시고 모든 걸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현실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모시고 꿈과 희망과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를 위하여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발걸음을 내디며 오늘 하루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4월달도 아름다운 열매로 마무리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